3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안녕하세요.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고, 한 어머니의 요구, 두 맹인을 고치는 기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마음에 간직하길 소원합니다. 17절부터 19절은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앞에 두 번의 예고와의 차이는 내용이 구체적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죽는 절차와 조롱당함,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등 구체적으로 언급하십니다. 스승의 구체적인 언급에 제자들이 많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처참한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맹목적인 자기 희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많은 이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관한 세 번째 예고를 하신 뒤 한 어머니의 요구가 나옵니다. 어머니의 요청은 자녀들이 더 높은 지위와 특권에 이르기 위함입니다. 그녀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핵심 제자 멤버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식을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는 어머니의 요청에 공감하고 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근거는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요청을 듣고 질문하자 야고보와 요한 둘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상세한 예고를 듣고도 제자들이 누리게 될 영광에 관심을 뺏겼습니다. 예수께서는 높은 지위와 특권을 요구하는 어머니와 두 제자에게 자신이 받을 고난을 다시 설명합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말씀은 예수 자신이 직면하게 될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사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의 고난에 동참해야 함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야고보와 요한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그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그러한 고난과 죽음을 감수할 수 있다고 선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는 모두 도망하겠지만 눈앞에 놓인 높은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고난과 죽음을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구심이 듭니다. 야고보와 요한 두 제자가 진심으로 고난과 죽음을 감내하려고 마음 먹었을까요? 그랬다기보다는 눈앞의 특권을 위해, 높은 자리를 위해 억지로 애쓰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건 동의하시죠? 그러나 반대로 복을 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방향성이 잘못되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이런 꼴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감당했을 때 특권이 자연스럽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권을 누리기 위해,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억지로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첫째가 되려고 권세를 부립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를 이루는 기본 원리이지요.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세요. 누구든지 큰 자가 되기 원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기 원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모자라 종이 되어야 한다니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어요.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걸려 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과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셨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죄인들을 섬기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의 말을 인용하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십자가 죽으심은 죄인을 심판하지 않고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께서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섬기셨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어떻게 높아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종이 되려는 사람은 그냥 낮은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낮은 자리에 서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첫째가 되기 위한 동기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한다면 그것은 무거운 짐만 될 뿐이라는 것이에요.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 자체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온전한 섬김을 예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29절부터 34절은 두 맹인을 고치시는 기적 사건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도 예수께서 두 맹인을 고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눈에 띄는 것은 두 맹인이 예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호소에 무리가 조용히 하라고 꾸짖자 더욱 크게 소리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들의 간절한 외침에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십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눈을 뜨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간절한 호소에 자비로 응답하십니다. 앞서 제자들의 모습과 두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을 연결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높은 지위를 얻어 누릴 특권에 눈이 멀었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하실 일에 눈을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3번이나 말씀하셨음에도 자기 이익에 먼저 반응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째가 되기 위해 섬기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순종하신 것 뿐입니다. 내가 제자라면 스승께서 맡기신 일에 순종해야겠지요. 섬기는 자리, 종이 되는 자리에 머무르는 것을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섬기는 자, 종이 되는 자를 으뜸으로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무시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따라가는데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아멘.